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엄청난 그 큰 축복의 결과를 맞이하는 삶이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못할 때에 그와 상반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옛날에 시계를 엄청나게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그런 시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시계의 장인입니다. 이분이 만든 시계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시계의 대가의 아들이 성인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시계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침을 동으로 만들고, 분침을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가 시계 만드는 걸 보고 갑자기 의아했습니다. 아빠, 이 시계 좀 봐요. 시침이나 분침이 뚱뚱하고 길어가지고 크니까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야지 더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하지. 이 초침 이거 보이지도 않는 가는 거 이거 금으로 만들어서 뭐해요? 아빠 이거 나이 드시니까 이거 시계 만드는 실력도 이거 어디 가셨나 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당황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초침을 금으로 만들어야 된단다. 초를 잃는 사람은 인생을 잃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시계를 채워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초를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분도 아끼지 못하는 거야. 분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거야. 초를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아끼지 못하는 거야. 명심해라.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1초의 시간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 아버지가 이 성인이 되는 아들에게 이제 앞으로 자신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그러한 책임지고 안 지고에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아들에게 이 시계를 만들어줌으로써 시간의 중요성, 책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초를 아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1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평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시간이 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놓치면은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기회와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카이로스와 같은 정신으로 이 시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하나님만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1초, 1분, 1시간이 이렇게 중요한데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매사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시간을 바라볼 때에 카이로스, 이런 정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놓치지 않을 순간으로, 후회하지 않는 순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초 1분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의 시간 가운데 의미 있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중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우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초유의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24년형 구형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수식어가 다 초유예요. 초유예요. 그렇게 민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찌탄을 받았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잖아요.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하지만 그 대통령이 시간을 잘못 사용했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그 시간에, 그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기 집무실에서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대통령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의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여객선에 타고 있었다고 해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수학여행 가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침에 그 기도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냅시다. 우리가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열심을 다해 구조하겠습니다. 우리 그 관련된 가족분들 힘내세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소통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로 실망감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도 귀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편에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1초로 우리 인생의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이게 0.01초도 아니고 0.001초 1000분의 1초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그 1등하고 꼴찌의 차이가 한 1초, 2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초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1초의 선택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1초 1초가 귀하다. 1초 1초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1초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1초 1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1초 1초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의 말씀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 받아야 되겠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 말씀에 이것을 내가 삶의 못을 박아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하는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 전하는 사람이 인품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인격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청중의 수준에서
청중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같은 눈높이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토스, 페이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습니다. 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때도 있는데 그때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특히 전서 초반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난 교회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헬라권의 나라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자신의 헬라적 지식과 철학으로 굉장히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포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전도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 세종천성교회도 세종시의 이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와 게살로니가 교회 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그 원칙, 그것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이유,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프로그램도 어떤 그런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마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에게 그 훈련이 득이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이러한 정신이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유명하시죠? 이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꼭 읽으셨다 그럽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물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여러 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옆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어진 게 계단식 극장형으로 지어졌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숨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휴대폰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해 요소를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단계를 본문에서는 두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선포하지만 이거는 화목사의 말이 아니야, 화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말이 여기 들어올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기쁨이, 능력이,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단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역사하게 된다. 이 역사란 뜻이 원어로는 뭐냐? 계속적으로 마음에서 작용한다, 효력을 발휘한다, 일에 착수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우리의 삶에서 꿈틀거려서 막 우리의 삶에서 죄책감 막 다 그냥 없애버리고, 마음의 그런 정죄함들 다 그냥 막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능력으로 다 정화시키고, 무거운 것들 가볍게 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그렇게 성령님께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게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자신감과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단계.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소망과 희망입니다. 절망과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으로 아무리 넘어져도 칠전팔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좌절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죄 져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잖아, 내가 그 말씀을 받았잖아, 역사하시잖아. 그러므로 또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확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한번 역사를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온 각지를 다 휩쓸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전역 각지를 다 휩쓸고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께 각성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성장함으로 우리나라도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같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한 사람의 감동으로 이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얻고 목포에서 사는데 추운 겨울날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장한평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평양의 최초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부흥 사경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고 추운 겨울날 500km나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서 몇 개월이 걸렸겠죠.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복음의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세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모두 다 끝까지 하나님에게 속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국 가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가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영향력 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주중에 이렇게 먼지 좀 묻었잖아요. 주일 아침에 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 좀 쉬는 시간일 때 딱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말씀,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 내일 아침에 눈 뜰 때에 교회 딱 가기 전까지 모든 방해 요소 하나님 다 싸그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침에 막 친구한테 전화 와서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놀러 가자, 날씨 좋아. 그럼 흔들리잖아요. 기도해도 흔들리는데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유혹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와 찬양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죽게 해주세요. 좋은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5만 번. 우리 세성천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 1초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 1초 1초를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며 간공케 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